요즘은 장비가 발달해서 잠수부가 산소통을 메고 오랜 시간 바닷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재래식 잠수 장비는 어떠냐면 배 위에다가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 호수를 연결해서 우주복 같은 엄청나게 무거운 헬멧에다가 이렇게 우주복을 같은 걸 입고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죠. 이런 재래식 잠수 장비로 활동하는 잠수부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머구리라 그래요. 머구리. 한번 따라합시다. 머구리. 너구리가 아닙니다. 머구리입니다. 여러분, 이 바닷속에서 작업하는 머구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뭐냐면 바로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입니다. 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머구리는 그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입니다. 죽습니다. 머구리에게는 어떤 상황,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이 생명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변명이 아니라 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이 세상의 바닷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 생명줄에 대해서, 성도의 생명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의 고급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시대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는 출발점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유대인 아닌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 부분과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 성령이 그 설교대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사건, 이 두 부분, 말씀과 말씀을 확정하는 사건,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 모여든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 설교 내용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요절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기억해낸 예수님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저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예수님 이렇다가 아니라 직접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그리고 직접 보고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칭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 이 땅을 사실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 능력으로 살았던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자기 능력으로 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사시는 삶의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셨어요. 왜?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영원히 거듭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셨느냐 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 나를 믿게 될 때, 믿고 나서는 그냥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여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들 참 누구하고 비슷하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참 닮았다, 비슷하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었겠습니까? 엉터리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믿었으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예수님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는 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런 방식으로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으려면은 당연히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딴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다, 나 교회 다닌다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종교적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깨어져야 될 거짓 신화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너무 어려운 일로, 너무 특별한 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능력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 뽑아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산림청에서 늘 전화 와요. 그만 뽑으라고. 또 40일 금식을 몇 번은 해야지 능력이 임한다 그러고, 예수를 적어도 30년, 40년은 믿어야 된다 그러고, 신학 공부를 10년은 해야 되고, 믿음의 과정에 4대쯤 돼야 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여기 받을 사람 뭐 얼마 없어요. 아닙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는 치명적인 거짓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호칭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증으로, 보증 도장을 땅 하나님이 찍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보증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죄 사함 받았다는 확증으로 성령님을 보증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40일 금식하는 자에게? 소나무 뿌리 뽑는 자에게가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다른 전제 조건이 없어요. 사모하고 주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마귀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심어가지고 자꾸만 어렵게 해요. 자꾸만 어떤 지도자들만의 전유물로, 영적인 모범생들의 전유물로, 영적인 엘리트들의 전유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무관하다. 아예 구하지를 않아요. 나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 아예 사모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권세, 엄청난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도 주세요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선물인데. 여러분, 선물이면은 받을 자격이 좀 부족해도 주시는 자가 주면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으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20일을 금식해야 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달해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기에 받는 자의 자격 조건보다도 주시는 자의 의지와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열등감.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 영적인 열등생 취급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깊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선물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저쪽에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주세요, 주세요 쫄라대면은 아버지십니다.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그 생각을 바꾸세요. 이미 속았어요. 거짓 가르침, 거짓 신화에 속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44절부터 48절에 소위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다 임했다고,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구분해서 제2의 오순절,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보니까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설교를 다 끝냈을까요?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설교 도중에 저도 이런 역사를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좀 편하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갈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베드로가 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설교 중간에 야 됐다 이제 막 부어줄게. 하나님 아버지의 흥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여기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함께 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랬다 그럽니다. 놀랬다 그렇게 번역되니까 그런가 보다 좀 이 헬라어 그 의미는 뭐냐면 깜짝 놀라 자빠진다, 기절 초풍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깜짝 놀라 자빠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굉장한 종교적인 자존심,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좁은 나라에서 지역적인 프라이드, 혈연적인 프라이드, 또 뭐예요? 학벌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 우리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조그마하고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이 종교적인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런 자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취급했느냐면 더러운 짐승, 가증한 벌레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하고 밥 먹거나 손잡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와가지고 반드시 씻고, 아니면 안식일 같은 때는 부정 탔다고 밥도 안 먹고 그래요.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이요, 벌레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비몽사몽의 환상 중에 그릇 속에 더러운 짐승과 가증한 벌레들이 가득했던 모습을 3번이나 환상을 보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지독하게 1000년 이상 내려온 종교적인 편견, 아주 교만한 자존심,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왜곡된 의식의 반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왜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유대인 성도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는 장면을 보고 놀래 자빠졌을까요? 그거는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짐승들하고 벌레들에게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제가 실감을 해드릴게요. 우리들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같이 예배드리다가 하이에나에게 성령이 충만해 임해가지고 하이에나가 막 하나님을 높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또 막 독사하고 전갈이 그 옆에 있었는데 독사하고 전갈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독사하고 전갈이 월십 댄스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재미있다고 웃겠으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같고 벌레 같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존귀하신 성령님이 부어주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백한 뜻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두 분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성령님도 자존심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모든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마음에 결단했지만,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성이 더글더글 살아있는데 그냥 어렵다고 간주만 해주셨는데, 어렵다고 불러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죄인된 육체에 부어준다,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성령님은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고생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고생할 거 뻔히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어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앓이 마음고생이 시작되는 거 아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한 거예요. 성령님 얼마나 고생합니까? 성령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는 게 쉬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 주제에 비춰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려고, 보혜사 성령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은 성령 또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약속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면은 그 선물인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이것은 우리에게 머구리의 생명줄처럼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 없이는 형편없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실제적인 생명 안에 동행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성령 안에 행하는 것에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제 영적인 컨디션을 점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육체의 컨디션에서 예민하시죠? 아, 찌뿌드드하다, 아, 힘들다, 아, 컨디션 좋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지 이 생명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산소에 대해서, 성령의 생명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난 4월 3일 소위 큰 도둑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올해 75세의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서울의 어느 집을 털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계속되는 범행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오래전 감옥에서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회개하고 영접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결단, 그의 예수 영접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서 나온 그는 여러 교회에 비교적 인기가 있는 간증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삶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훈련이 부족했겠지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겠지요.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하셨던 성공회 고 대천덕 신부님, 그분의 할아버님도 아주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R.A. 토레이 목사님인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생전에 쓰셨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한순간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줄이 끊어졌는데, 생명수가 메말라 버렸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가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실패하는 이분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 인간은 절대로 사람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저 인간은 교회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왜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먹칠을 하느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가 반복해서 실패하고 실수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감옥에서 만나주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다 버리고 심지어 교회도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러운 짐승 같고 가증한 벌레 같은 그 심령, 우리들의 심령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성령의 산소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종교적인 엘리트나 모범생들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분과 같이 깨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억눌린 자들, 바로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생명줄 느슨해진 분 있습니까? 이 생명줄 끊어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